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첨언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모세의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새로운 적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에서 일어나는 순수하고 진정한 마음들,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에 대하여서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과 같아. 부부관계에 있어서 간음에 대하여서는 벌써 마음의 업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과격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보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원수에 대한, 원수 갚음에 대한 생각들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원수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자, 원수를 지었을 때 어떤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명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은 눈으로, 그죠? 이를 다치게 한 사람은 그 이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이제 보복법이죠. 일종의 이제 보복법인데, 이게 이제 동의 보복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동일하게 해를 끼치는 보복을 하는 법이에요. 이게 이제 달리오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피해자가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피해자가 피해를 본 것을 가해자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감정을 실어서 더 나는 곱빼기로, 넌 눈으로 나를 상하게 했지만, 눈을 상했지만 나는 너에게 목숨을 상하게 하겠다. 이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혈투가 벌어지고 그냥,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더 크게 다치면 또 그 식구들이 또 원수 갚고, 중국 무협 영화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내 원수를 갚아다 이러면서 돌아가시면은 그 아들이 무림에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냥 복수하고 이러다 보면 온 집안이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 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하여서 이제 달레오 법칙을 세우고, 또는 동해 보복법을 통하여서 최소한의 방치, 최소한의 이게 보호하는 규칙이죠.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자, 복수와 심판에 대해서는, 이 복수와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다. 그것까지 예수님은 바라는 거죠. 복수와 심판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냐, 그죠? 거기다 감정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개입되면 오히려 그 복수가, 심판이 더 이상하게 변해진다. 정의와 공의는 없고 감정만 드러날 뿐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수와 심판에 대해서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너에게 대적하면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어떤 사람이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오른뺨이 맞으면 상대방은 왼손으로 때린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모독과 인격의 수치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밤을 맞으면 왼쪽까지 돌려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견디기 어려운 수준에 일렀어도, 네, 그것을 인내함으로 그 폭력에 대하여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것을 보복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죠. 이게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한 역주행, 네, 악을 선으로 갚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이 억울한 감정들을 손해본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갚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품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으면서 그 사람들을 품고 갈 수 있겠는가?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복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또 보복에 대하여서 너희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빼앗으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고,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긴다는 것은, 이것은 벌거벗게 되는 수치를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런 수치를 당해서라도 그것을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억지로 막 누명을 씌워서 오리를 막 끌고 가는 자에게는 심리도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너에게 주고, 꾸는 자에게, 예, 또 그에게 거절하지 말고 다 나눠줘라.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보복을 넘어서 사랑으로, 억지와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예, 용서와 사랑으로 그것이 흘러가게 하는가? 이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행할 수가 없죠. 절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 무늬는 모양으로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우리의 속마음까지 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잖아요. 정말 화나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인격적인 모독을 하게 되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 잠 안 옵니다. 정말 분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꼭 이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에 분화해서 분통이 나고 화병이 날 정도죠. 자,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예요. 자연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원칙, 세상과 똑같이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원칙과 법칙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법칙을 따라서 순종하며 산다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역주행이에요. 거룩함이 역주행. 그래서 모든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결단과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나의 모든 것, 생각들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계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 맞죠? 그러나 원수를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아니요, 미워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구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구약에 없는 새로운, 너무나도 새로운 명령이에요. 아니요, 구약이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네, 악인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로 응징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기회를 줘라. 기회를 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은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죄인이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구원에 이른다면 이보다 더 큰 수확은 없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만 만나면 이거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우리가 가서 빛이 되어야 되고, 썩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녹아내려야 되잖아요. 녹아내리기 위해서는 내 자존감과 자존심도,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도 다 그냥, 예, 완전 무장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 무장해제가 내 힘으로 되냐 말이죠. 그러나 더 가까이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초점과 시선을 주께 향하면 우리가 그 마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예, 세상을 향하여서도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하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시고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주님께 요청해야죠.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아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보낼 수 있겠습니까? 묻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용기, 그것은 모멸감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 수치를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버틸 수 있는 그 마음 지킴, 중심 지키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죠. 악인들에게, 우리의 관심은 악인들에게는 비 안 내려요. 의인들에게만 내려주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신다. 햇빛도 동일하게 비춰주신다. 그것은 똑같이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면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징계에 있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하나님도 인내하시는데, 하나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부어 주셨는데 나는 왜 못하는 것일까? 안 하는 것일까? 안 되는 것일까? 아직도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 내 자존심을 불태워 주시고 내 의를 불태워 주시고 나의 모든 그 이성적 방법과 경험과 그 합리화의 모든 생각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주의 사랑과 말씀과 진리와 주의 영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똑같이 한다.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일컬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로부터 상금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뭐 있냐. 이방인도 이같이 한다. 세리도 이방인도 똑같이 하는 대로 해봤자 무슨 상급이 있겠고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하다, 퍼펙트하다라고 영어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Father is perfect.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요. 완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는 절대 따라갈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괴감이 생기잖아요. 오히려 이거 보면서 절망감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완벽하신데 우리 보고 완벽하라고 말씀하신다.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완벽함을 바라보면서 온전함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그냥 퍼펙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님의 만져주심과 인도하심과 가르쳐주심과 이끄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주께 올려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보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복의 충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멈출 수 있는 절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이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싸우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사 원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빛과 소금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원수들도 우리의 그리스도 닮음을 보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해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두가 다 주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